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가만 관찰해 보면요, 그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대체로 인생에서 조금씩 부족한 데가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할 사람이 사실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쉬울 게 없는데 굳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물질이든 혹은 건강이든 혹은 지금 우리의 지금의 이런 모습과 신분이든 뭔가 연약하고 뭔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에서 부족한 게 뭐든지,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오늘 여러분 인생에서 다시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구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만족해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인생을 세우는 5단어 가운데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변화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변화 없이 세워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변화를 거듭하며 우리 인생이 세워져 왔습니다. 때로는 나라를 변화시켜 보기도 했고요, 때로는 인생의 새로운 관계와 만남과 또 오늘 함께 하면서 우리 인생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고요, 때로는 일터의 변화, 사업장의 변화, 오늘 많은 변화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지금까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변화는 우리 인생을 세우는 정말 중요한 또 다른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점에서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여기 믿음의 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과연 어떤 변화들이 있어 왔고 이 같은 변화에 그가 어떻게 반응했으며 그 결과 그의 인생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요, 다 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변화의 본능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요, 옷장에 이미 충분한 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절마다 새 옷을 삽니다. 갑자기 머리 스타일을 바꾸기도 하고요, 아직 멀쩡한데 사용하시는 핸드폰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아니면 집안의 가구나 가전제품들을 새로 장만하기도 합니다. 변화에 대한 본능 때문이죠. 이 본능이 너무 센 분들이 종종 있어요. 안 바꿔도 되는데 너무 잘 바꾸는 분도 있긴 한데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그러면서도 정작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변화하고 싶어서 뭐든지 자꾸만 바꾸면서도 정작 우리 인생에는 큰 파도나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변화에 적응하는 일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웬만하면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바뀌는 거를 너무나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그렇죠. 세상을 좀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 그지 같은 남편, 아내 좀 바꿔 주시고, 우리 자식들 좀 변화시켜 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러면서 정작 나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는 웬만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나 자신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정이 변화될 수 있겠어요? 내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교회를 바꾸라고 하고 세상이 바꿔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정말이죠. 우리가 변화를 포기하면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도 바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음식이든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똑같아요.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가만 놔두면 안 서요. 가만 놔두면 변질되고 썩고 부스러지고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인생도 우리 영혼도 변질됩니다. 타락합니다.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해야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고 세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그 변화로의 추구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세웠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실 때 변화의 새로운 일이 펼쳐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인생에서 어마어마한 변화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다시 세워졌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75세요. 75세 이전에 그의 인생이 어땠는지는 성경이 굳이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그의 인생은 75세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75세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비로소 세워진 것입니다. 사실 그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찾아오시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75세 이전의 모습을 알려주는 거의 유일한 구절이 창세기 12장 외에 거의 유일한 구절이 여호수아에 나와요. 뜻밖에도 여기 보면 그가 본래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잠시 여호수아가 교훈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24장 2절 부분인데 여기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바벨론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이락 지역입니다. 그곳에 살면서 우상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가족 역시도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실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고향과 그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한다고 요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한마디로 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것, 익숙한 사람들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순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건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순간을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한번 받았다고 해서 영원토록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는 잠깐 방문했다가 다시 떠나기도 하고, 누구는 아예 찾아오지 않기도 하고, 누구는 한번 들어온 이후에 그 안에 드웰링, 그 안에 영원토록 거주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그런데요, 하나님이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함께 우리와 살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럽고 추하고 우상으로 가득 찬 이 안에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와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살게 되시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우리의 친척과 부모와 아버지의 집을 떠날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중생입니다. 이렇게 새 생명을 입고 새로운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우리에게 익숙했던 과거와 결별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정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것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과거에 익숙했던 것들로부터 기꺼이 그것들을 let him go 하는, 떠나보내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이 무너진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런 기회를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7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75세에 새로운 인생을 세웠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달라지고 얼마든지 새롭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에 뜨겁게 기도할 때 죄악의 길에서 떠나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요, 새로운 변화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가 막 갑자기 얼굴이 10년 젊어진다거나 갑자기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막 새롭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변화는 다름 아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새로운 변화는 신앙의 모험이었습니다. 바벨탑을 세울 만큼 화려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였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전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낯선 땅을 향해 나아간다는 건 대단한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그 모험을, 그 변화애로의 시작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한,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던 그 믿음은 바로 새로운 변화에 대한 모험이었습니다. 8절, 오늘 읽으신 본문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신념과 믿음은 달라요. 신념은 자기 확신이지만 믿음은 대상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또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위에 새로운 인생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도 살면서 이 믿음이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약속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으신 마지막 구절도 그렇죠. 오늘 10절에도 맨 끝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가 바라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바라봤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에게 보이는 건 이 땅이 아니었어요. 뭘 바라봐요? 하나님 나라요. 천국을 바라본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가면 그의 인생에 변화가 찾아와요. 그와 함께 의지해서 이 갈대 우르를 떠나 함께 나아갔던 믿음의 동지였고 가족이었고 친족이었던 그의 조카 롯과 헤어져야 하는 관계가 흔들리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면 100세가 되었는데 여전히 자식이 없었어요. 이제는 그의 믿음과 약속을 포기해야 할 때가 됐어요. 바로 그때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 하나님은 다시 그를 붙잡고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15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저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곳에 이르게 하십니다. 정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모험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무작정 떠나는 것이 얼마나 큰 모험입니까? 그러나 기꺼이 그 변화의 모험을 선택했을 때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지요.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먼저 이 시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라도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5초의 법칙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시작하는 순간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새해에 변화되어야 할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기록하십시오. 막연하게 새 사람이 되겠다 말하지 말고, 막연하게 올해는 달라지겠다 말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변화해야 할 기도 제목을 정하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에게 혹은 여러분의 아내를 대하는 태도나 말투가 잘못되어 왔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말버릇과 습관과 우리의 그 익숙한 태도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언제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었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달라고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버리지 못한 습관들, 술, 담배, 도박, 음란물에 빠져 있었다면 거기에 중독되어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끊어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죠, 여러분. 집에 곰팡이가 난 부분을 그냥 다시 도배로 덮는다고 해서 새 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새해가 됐다고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위에 새 옷 입었다고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다니는 것이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겉모습이 바뀐 것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오늘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